할렐루야. 목소리가 좋은 사람에게 성령 충만함이 더 임할 줄 믿습니다. 기왕 할 거 힘있게 하죠. 예. 이제 떡국도 한 그릇 먹었고, 나이도 우리 한국 나이로 한 살 더 먹었고, 또 이제 우리 신앙생활도 좀 더 성숙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시편 91편을 다 펴시기 바랍니다. 시편 91편 구약성경 870페이지입니다. 자, 오늘 말씀과 연관되기 때문에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여 나의 요새여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울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 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모험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차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시게 하심이라.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또 이러한 응답의 역사가 반드시 임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말하면 우리는 한 가지를 말하면 돼요. 나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사는 자입니다. 그래서 그 1절에 보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안에 사는 자여.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말을 할 때 명쾌한 답을 내놓을 수 있는 우리 수준 있는 성도가 되어져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에 믿어요 그러면 구원받으려고, 천국 가려고. 제가 천주교에서 왜 예수를 믿어야 하나, 이건 좀 조그만 소책자로 봤더니 구원받으려고, 천국 가려고, 이 땅에서 잘 살려고. 그러니까 잘 산다고 하니까 잘 사는지 알아요. 그러나 아무리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도 사탄을 밟아버리지 못하면 운명에서 못 벗어납니다. 또 재앙에서 못 떠나요. 닥쳐오는 환난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종교는 한계가 오고 방황하게 되고 갈등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할 때에 믿음으로 어떠한 결과가 나오는가를 확실히 알고
여러분 요즘에 계속 우리가 얘기하죠. 오직. 우리가 유광수 목사님 메시지 이렇게 들어보면 오직이죠. 오직. 그냥 오직은 하나로 말하면 한 우물을 파듯이 오직 한 길로 가는 거예요. 오직. 그럼 여러분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사가 그리스도 안에 오직이 돼야 돼. 그럼 오직을 하다 보면 뭐가 나와요? 유일성이 나와요. 유일성. 그래서 지금도 어려서부터 차에만 막 관심 있고 여기에 중심을 두고 여기에 파고든 사람은 나중엔 그 차로 인해서 자기가 서밋이 돼가지고 많은 것을 개발하고 또 만들어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피아노도 우리 지금 이렇게 쳐서 드레미파솔라시도 쳐갖고 안 돼요. 나이 먹고 늙어버리면 또 나이가 들수록 안 돼요. 그러나 어린 아이들부터 치기 시작하면요. 여기에 집중하면 나중에 피아니스트 되죠. 그래서 오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게 오직이 나오는 게 뭐냐면 유일성이에요. 왜 예수를 자꾸 말하면 여러분 유일성 가지면 모든 것이 끝나기 때문이에요. 유일성, 내가 가지고 있다는 것은 유일성은 나만이 가지고 있는 답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를 상세하게 펴서 말할 수 있는 능력을 내가 소유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학교를 다녀도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성적이 늘어나잖아요. 등수가 올라가죠. 그래서 우리가 유일성, 오직 유일성, 그다음에 재창조가 나온다는 거예요.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거기서 나오게 되죠. 우리 한국교회가 처음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짓고 교회를 세워서 오늘날 전 세계 경제 대국의 12위, 지금 11위 이렇게 얘기하는데 모든 밑거름이 여기서 온 거예요. 우리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꽁보리밥 먹는 사람 엄청 많았어요. 도시락도 못 싸우는 사람 엄청 많았어요. 학교 다닐 때 입학할 때 사람들 어린아이들 보면 여기다 콧수건 붙이고 다녀. 콧물 질질 누런 코 축 들락날락하고 얼마나 지저분한지 그것도 빨아먹고 앉는 징글징글하다 생각하는데 끔찍해. 그때는 먹을 것도 없었어. 찝찝한 것도. 그런 세월을 살아오다 보니까 지금은 어린아이들 코 흘린 아이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나라가 성장하는 쾌거를 이루었어요. 그런데 지금 어느 정도 되냐. 한기총에서 발표한 내용은 우리나라 한국의 6만 교회 중 1만 교회가 문을 닫았다고 해요. 종교성이 강한 한반도에 우리 종교화되어 있고 생명 없는 교회로 강등이라고 그랬네. 강등. 갈등인데 이것도 보다 보면 안 보여요. 한참 보다 보면. 그래서 방황하고 한계에 이르다 보니까 교회가 힘이 없어지는 거죠. 참된 복음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현상이 왔죠. 지금도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분명한 답을 가지면 우리가 가슴이 좀 뜨거워지고 천명이 생기고 또 내가 해야 할 사명이 생겨지게 되고 언제나 내 가슴속에 내가 이거 해야 될 것인데 라고 생각하는 소명이 내 마음속에 타오른단 말이죠. 그래서 이 천명, 소명, 사명이 없으면 신앙생활에 지탱할 수 있는 힘이 없단 말이죠. 오늘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나 2강 말씀 전달하게 되는데 말씀 받고 더욱더 복음의 확신이 영적인 새 힘이 되어서 우리가 우리 영혼이 축복을 받는 영혼에부터 먼저 그릇이 되어지는 시간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서론적으로 복음이 증거되지 못한 오늘의 결과. 이렇게 보면 교회가 우리 자신을 봐도 힘이 없는 모습이 많죠.
또 의욕이 없죠. 왜 의욕이 없을까? 공부해라도 공부하라는 소리를 제일 듣기 싫었어요. 지금도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공부하라. 그 이유를 알면 공부하지 말래도 하죠. 어떤 아이들은 공부가 제일 쉽다고 하고 엄마가 공부 좀 하고 그만하고 놀라고 그러는데 어떤 애는 공부해라도 공부 안 하고 딴짓만 해. 노는 게 좋다는 거지. 그러나 나중에 와서 보면 공부한 사람하고 안 한 사람하고 차이점이 틀려요. 지금도 우리 그 친구들을 이렇게 보면 공부한 사람은요, 지금도 뭐 계속 서밋의 자리에 있어요. 근데 안 하고 딴짓한 사람은 그냥 사는 게 살긴 살죠. 근데 풍요롭지 않아요. 여유가 없어요. 가지고 있는 것이 지식과 상식의 이 머리 수준이 땅바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책을 봐야 되고 사람을 배워야 돼. 죽을 때까지 배워야 되는 게 사람인데 우리 성도들은 죽을 때까지 내가 파고 들어가야 될 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안에서 모든 영성이 되고 지성이 되고 감성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방향이 없는 거예요. 오늘 왜 이 얘기하냐면 힘이 없으라고 말하는 게 아니죠. 힘을 새로 찾아야 되겠죠. 의욕을 또 찾아야 되겠죠. 방향이 없었어요. 근데 방향을 바로 잡아야 돼요. 그래서 서론에 보면 무너져가는 한국교회, 신비, 기복주의, 세속화된 오늘의 모습. 그래서 이것 때문에 한 것이 약 30년 동안 부흥회를 얼마나 많이 했나 몰라요. 난리 치고 막. 예? 그런데 오늘의 그 결과의 열매는 무너져가고 있잖아요. 이거는 잘못 갔다는 거예요. 나무를 보아, 그래서 열매를 보아 그 나무를 알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자꾸 이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는가? 또 우리가 불신상태 6가지, 237, 5천 종족, 세계복음화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소원인 구원의 방향을 맞춰서 우리가 사역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세속화되어졌기 때문에 왜 세속화됐냐? 오늘 본문을 선택해서 우리가 읽는 것은 왜 이 말씀을 요한일서 5장 1절로 12절까지 이 말씀을 우리가 상고했냐 보면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아닌 것을 쫓아간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종교화된 한국교회, 열심, 특심, 지극정성인데 나중심이죠. 그래서 교회 가서도 많은 시험 받고 뭐 이래니 저래니 말 많고 탈 많고 문제 많은 게 교회였잖아요. 그래서 나중심은 문제 많은 거예요. 탈 많고. 그리고 시끄러운 거예요. 교회가 내가 재물되지 못한 거죠. 이게 뭘로 나왔느냐? 기복주의에서 나왔고 또 교회 와서 내가 축복받고 잘 살겠다고. 근데 그릇이 안 됐는데 뭘 담느냐 이거죠. 우리가 올해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문이 열리는 우리 모든 중직자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 중심, 교회가에 세상 물 흐르는 물이 다 들어왔잖아요. 방주에 세상 물 들어오면 방주는 침몰하고 맙니다. 오늘 인간 생각하지 말고 세상 중심 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져야 됩니다. 세상과는 구별하는 거예요. 또 성공 중심, 이 성공 중심 예수님 이름으로 성공하려고 그래요. 예? 교회에서 성공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공하려고 그러면 수단과 방법과 거짓과 술수와 모략을 다 써야 되는데 지금도 성공한다고 하는데 별소리 다 나오잖아요. 이 모든 게 내가 방향 정해졌으면 가면서 준비가 돼야 되겠죠. 만약에 대통령이 되면 하려고 그랬으면 이 공무원 하면서부터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근데 갑자기 튀어나오니까 뒤 과거 다 캐내니까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어디 있어요? 다 그냥 문제 나오는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신뢰받지 못하는 교육자들, 교육자라는 것은 목사, 부목사, 전도사, 교회 관여하는 교육 하나님 일하는 사람. 제일 문제 중에 문제는 신학교 남발이었죠. 그래서 아무나 막 목사 만들어내고 안수하고. 한국교회 지금 여자 목사 수가 엄청날 거예요. 거의 남자 목사들하고 비긋비긋하리라 봅니다. 보면은 엄청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식주의에 사로잡힌, 밥 먹기 위해서 목회 생활하고 사역자 생활하고 이게 초월해야 되는데 이거 못하고 있죠. 그래서 사로잡혔기 때문에 수단, 방법, 술수, 모략. 어떤 사람들 이렇게 보니까 체면술까지 배워서 써먹더라고요. 이게 교회입니까? 이게 왜 이런 방법이 나옵니까? 우리는 눈 뜨고 있다는 것에 감사하면서 이거 보고 찾아내고, 뭐 사람이 치유가 되고 안질병이가 일어나고 짧은 팔이 늘어나고 많은 기적이 일어난다. 여기저기서 미혹이 마지막 때는 더 성해입니다. 기적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말씀 따라가야 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면 이 문제가 다 해결되죠. 그래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이기 때문이다. 고린도후서 40절에 보면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 내 안에 정말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는 거야. 오늘 내 안에,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도록 자신을 만드는, 예수를 믿으면 예수의 생명이 나에게서 나타나도록 우리는 살아가는 기독자의 삶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처럼 무너져가는 교회가 힘없고 의욕 없고 방향 없는 것은 예수 생명이 없는 기독교의 모습이다. 그래서 교회가 감소되고 가치성이 상실되고 또 이유 없는 종교생활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그럼 본론적으로 왜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가? 생명에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해서 영국의 윌리엄 제닝스 브라인이라는 사람이 이집트 카이로를 방문했다가 3,000년 된 미아 속에서 곡식당지를 발견했어요. 그 안에 완두콩이 있었는데 쪼글쪼글하게 말라서 돌덩이처럼 굳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도무지 그 안에 생명이 있어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완두콩을 가져다가 땅에 심었더니 한 달 훨씬 지나서 싹이 나고 잎이 나더니 결국 열매를 맺더라는 겁니다. 여기서 강조하는 게 뭡니까? 생명이에요. 정말 우리가 생명이 있으면 그것이 살아나서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듯 우리는 열매 맺는 신앙생활로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죠. 아멘.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다 축복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시편 91편에 보면 이 말씀 나와 있죠.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바라보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그가 내 이름을 안정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그 이름을 온전히 알아야 돼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 자녀에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왜 이런 모습을 가져야 되느냐?
인간만 영적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이게 뭐냐? 인간은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문제가 나온다는 거죠. 호세아 7장 13절에 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죠. 페이퍼에 화 있을진저 저희가 나를 떠나 그릇 같습니다. 패망할진저 저희가 내게 범죄하였습니다. 내가 저를 구속하려 하나 저희가 나를 거스려 거짓말하고. 그러니까 여기 화가 뭐예요? 나를 떠나 그릇 같습니다. 우리 이제 바른 길 갑시다. 그래서 예배 성공하고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받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담는 거예요. 그 말씀을 담는 것이 뭐냐? 곧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가 담는 거예요. 그래서 힘없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문제 속에 있는 사람들이 문제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가 뭡니까? 인간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성경에 물어보면 나와야 되는데, 인간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노예된 삶, 애굽의 노예된 삶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통치자가 돼야 되는데 이 사단이 통치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상 짓는 일만 해요. 노예 생활해요. 자유 없어요. 짓눌려요. 시달려요. 고통받아요. 먹고 사는 데만 급급해요. 이거 먹고 사는 의식주 문제 뛰어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도 보고 있죠. 성경 속에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내 분깃을 기업을 달라고 해갖고 나가서 다 탕진시켜버리고 쥐업 열매 먹다가 이제 아버지 생각을 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을 때에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고통이 끝나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올인이 되면 모든 흑암 문제는 끊어져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고통 속에 있으면서도 그 고통을 못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고통을 받으면, 문제가 와서 고통을 받으면 아버지를 생각해야 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야 돼. 분쟁이 있어도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마음에 힘이 없어도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모든 삶의 문제가 터져도 먼저 그리스도가 생각나야 돼. 복음이 되어지는 내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근심하던 것도 근심하지 않고, 내가 누리지 못한 것도 누리기 시작하고, 내가 생각하지 못한 모든 여러 가지 문제, 말 많고 탈 많고 이유 많은 것도 다 포기. 하나님이 하신다. 제가 이사하다 보니까 창세기 3장 문제 엄청 나오더라고요. 왜 나오냐? 아무것도 없으면 그냥 안 보여서 되는데, 암만 치워도 암만 앵겨도 내가 보기엔 아니야. 너무 짐이 많아. 그래서 내가 이 얘기를 한번 했지. 나 이 꼴 보기 싫어. 빨리 죽어야 된다고. 그때 대판 또 문제가 생기고. 전 많이 버렸는데 좀 안 버린 게 좀 있는데 와이셔츠를 좀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쓸데없는 일. 그래,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짐 버리면 끝이에요. 자, 우리는 여기에서 떠난 문제 해결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 떠난 상태 속에서 두 번째, 영혼이 죽어 있는 것이 문제예요. 영혼이 죽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죽은 사람은 다리를 꺾어도 몰라요. 짓밟아도 몰라요. 뭐죠?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믿는데 감각도 없어요. 어떤 느낌도, 영성, 지성, 감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어떤 영적인 감각이 둔해질 때 내가 시들어져 간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항상 영혼이 죽은 상태,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리고 시편 19편 7절에 보면 여호와의 율법을 완전하여 영혼을 수순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이게 뭡니까? 영혼이 죽었으니까 소송케 한다는 거예요. 또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뭡니까?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무던한 자로 지혜롭게 한다 그랬어요. 머리까지 살아납니다. 그래서 내가 이 치매 안 걸리려고 하면 성경을 읽어야 돼요. 말씀을 읽어야 돼요.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그래서 암기도 해야 돼요. 암기. 자기 것으로.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말씀 보면 로마서 1장 28절에 나오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한다고. 이게 영혼이 죽은 상태예요. 하나님 하면 괜히 싫어. 이것이 문제가 되는 거죠. 세 번째는 영혼이 죽은 상태의 문제 속에서 불신자 상태 6가지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 떠난 상태에는 불신자 상태 6가지 잡혀 있는 거죠. 여기에 영적 문제가 오는데 그 영적 문제 그러면 우리 인간의 영적 문제 그러면 우리 중직자도 나와야 되죠. 첫째 뭐죠? 영적 사망 나와야 돼. 영적 문제 그럼 불신자 영적 문제는 불신자 상태 6가지를 말해서 영적 문제라고 한다. 이해됩니까? 영적 사망 됐으니까 다 문제 왔죠. 그냥 영적 사망 되니까 바로 나오는 게 우상성기죠. 무상성기다 보니까 정신 문제 바로 나오는 거예요. 또 정신 문제 나오니까 육체 문제 나오고 육체 문제 나오니까 내세 문제 지옥 가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 다음에는 이거 그대로 나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다 가지고 있어요. 후대 문제까지. 그래서 저주 재앙으로 애굽에 사로잡혀 우상신전을 만든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복음화되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지 못하고 이 사실을 모르면 자기를 위한 영적 우상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언젠가는 넘어지게 돼 있어요. 언젠가는 망한단 말이에요. 이런 노예의 삶이. 그래서 노예의 삶이 하나님의 유일한 관건이 뭐냐? 성경에 보면 제일 먼저 창세기 그 다음에 뭐죠?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그죠? 하나님 창조하시죠? 그 다음에 그 창조 속에서 인간이 타락되고 애굽에 노예됐기 때문에 출애굽시키는 게 관건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나오기만 하면 돼요. 노예 생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도 어떤 문제이든지 출애굽해보면 끝나. 그래서 맨날 하죠. 유월절. 네, 그래서 유월절이 필요한 거죠. 네? 그 다음에 성경에도 신약으로 보면 유월절 나왔죠. 네? 이게 부활절이죠. 또 오순절 나오잖아요. 맥주감사절. 그 다음에 수수감사절, 수장절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축복받고 우리는 출애굽이 유일하다. 많은 사람들이 건져내는 게 그 빠져나오게 하는 게 문제예요. 지금도 우상 섬기는 사람,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 정신문제 있는 사람 빠져나오게만 하면 끝나요. 우리가 이 축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기 바라며 두 번째, 왜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가? 예수 그리스도만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다.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왜 기독교는 독선적이고 배타적이고 예수만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하냐? 왜 오직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말하는 이 예수 기독교는 왜 이렇게 독선적인가? 지금도 우리가 뭘 봐야 되면 자꾸 거짓이 나와요. 미혹하는 자가 나와요. 이단자가 나와요. 예수 아닌 자기가 자기를 따르라고 해요. 이단이 다 그래요. 자기를 따라 자기를 신격화시킨단 말이죠. 근데 이것은 진짜가 있기 때문에 거짓 가짜 짝퉁을 자꾸 만들어내는 거예요.
짝퉁은요 진짜가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의 문제는 뭐예요? 어떠한 이름으로도 사탄의 권세를 굴복시키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사탄을 굴복시켜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흑암이 떠나가요. 그래서 나는 빛이라고 그랬어요. 예? 우리는 어느 때나 내가 그리스도 예수로, 예수 생명으로, 복음으로 흑암이 들어가면 그 어둠은 물러가게 돼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축복 받아 누릴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유일하게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기 때문이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그랬죠. 다른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름이 일이 없다고 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보면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죠. 출애굽기 3장 18절, 양의 피로, 문설주에 피를 발라야 사망이 지나갑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나의 신분이 바뀌고 배경이 바뀌며 삶이 새롭게 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5장 17절, 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서 3장 16절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면 악의 고리, 사단의 늪에서 빠져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38년 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하셨습니다. 베드로 제자를 통해서 선포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처절한 삶 속에 구걸하던 안질뱅이의 운명을 바꿔놨습니다. 이것을 교훈한 것이 바로 안질뱅이를 치유하는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복음이 깨달아지면 사단의 역사를 보게 된다고 그랬어요. 또 분별하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면 치유, 외면 치유가 되는데, 왜 내면 치유, 외면 치유? 육체와 영적 치유가 다 되는 거죠. 방주는 안팎으로 역청을 칠했어요. 우리가 승리하려고 그러면 영으로만 충만해서 안 되죠. 육이 같이 가야 되죠. 영적 치유, 육적 치유 다 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것이 예포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역사는 방주밖에 없죠. 그래서 유일한 길이라는 겁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만 유일한 길인가? 다 이루었습니다. 말씀대로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신 이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성철 스님이 말한 얘기가 있죠. 고명한 스님인데 세 가지로 말했죠. 나는 대중을 속였다 그랬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내 죄가 수미산보다 크다 그랬어요. 죄를 꿰뚫어 본 사람이죠. 또 세 번째, 나는 이제 무간지옥으로 간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그래. 그리고 그 운명할 때는 내가 잘못했다. 내 인생을 잘못 선택했다. 나는 지옥에 간다. 라고 말하고. 그 증거를 지금 인터넷에도 많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놓고 다시 한번 이 잘못된 길을 가는 사람들을 향하여 영혼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의 열정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 왜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가? 죄 문제를 해결하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왜 예수님이라고 하죠? 선지자,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분. 또 제사장, 죄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왕, 사단을 다스리시는. 그래서 우리가 선지자, 제사장, 왕, 이 세 글자의 이름이 함축된 게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는 구원자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죄 문제를 제사장 신분으로 해결하셨죠. 고린도서 15장 3, 4절에 보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난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부활의 생명이에요. 에베소서 2장 16절에 보면 또 십자가로 이들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했기 때문에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죄 문제 해결이라는 거죠. 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에베소 2장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왕 대신 권세로 사탄을 다스리셨다. 요한일서 5장 18절에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시편 91편 오늘 13절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창세기 3장 15절과 매칭이 되어 있죠. 또 믿는 자의 표적에 또 증거되고 있는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7절, 28절에 보면 하나님 형상 닮은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가 말씀 속에서 보면서 그래서 여기 주어진 모든 것들이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역사를 다시 한번 볼 수가 있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정복하고 다스리고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 되어져야 될 줄 믿고 또 이를 증거하는 전도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지자 신분으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죠. 그래서 우리는 제사장 또 왕, 선지자 이 모든 것들을 보면서 히브리서 6장 19절에 보면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달 같아서 든든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예수님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또 하나님 안에 들어갈 수 있는 휘장을 다 장애물을 찢어버렸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축복 받아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베드로서 2장 9절 다 같이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죠. 시작.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 가운데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네. 지금 이거 제대로 가야 되겠죠?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어져야 될 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는 어떤 결론이 나오냐? 오늘 그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먼저 하나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 두 번째는 요한일서 5장 4절 대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그랬어요.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는 다 같이 따라합니다. 세상을 이긴 자다.
세상 것 이겨야 돼요. 세상 것을 이기는 자가 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이유가 분명히 나오는 거예요. 또 세 번째 요한일서 5장 6절 8절에 보면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여기서 주어지는 성경의 교훈은 뭐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나 뭐 어디는 하나만 하죠. 하나만. 또 어디는 보혜사 성령이라고 하죠. 어디는 또 어머니라고 그러죠. 성령 받은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네 번째 요한일서 5장 11절에 보면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영생을 주셨고 그 영생은 천국을 보장하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 생명 안에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축하합니다. 왜 축하할까요? 오늘 강조가 생명이에요. 네, 참생. 여러분 다시 한번 옆에 사람 축하합니다. 예수 생명 가진 자. 그럼 생명이 있으면 어떻게 되죠? 어머니 뱃속에서도 어느 시간이 지나가면 꿈틀거리기 시작하죠. 여자들은 더 잘 알겠지. 시집 안 간 사람은 모르지만. 네. 우리 생명 가졌어요. 2월 첫째 왜 그냥 이제 뭐 꿈틀거리자. 아무도 대답을 안 하네. 이제는 움직여야 합니다. 그래서 아침에도 제가 강단에 와서 성경을 보면서 생각을 했어요. 우리 교회가 이제는 올해는 좀 밝아지다. 제가 이 교회를 이렇게 볼 때 항상 우중충해가지고 참 생명이 있는 게 우리 성도들 보면 안타깝고 짠하고 근데 이제 축하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목회자가 옆에 있을 때 갈 때 그냥 가지 말고 기도 좀 받고 가세요.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데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없어요. 지금은 잘 안 해. 선사님하고 어저께 토요일 날 2시 모이면 청소도 중요하지만 이제부터는 사역자들이 올 수 있는 사람 다 와서 주일 준비하면서 기도하자. 기도해야 되겠죠? 그리고 축복기도 받고 가세요. 예?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목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는 이렇게 축복할지니 그대로 시행하리라 그랬어요. 제사장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축복받고 우리 응답받고 예? 복음으로 잘 살아봅시다. 그게 잘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근데 다른 데 따라가는 건 응답이 아니에요. 더 갈수록 고역이에요. 고통이에요. 짓눌림이에요. 시달림이에요. 착취하고 노동 착취하고 주님 안에서 여러분은 진리의 길로 오셨습니다. 생명의 길로 오셨습니다.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냥 가만히 따라만 가도 가나안 갑니다. 진짜 아멘 할 때는 안 해. 진짜. 가만히만 따라가더니 가만히만 따라가지 말 못하게 해서 그러나? 그거 아니에요. 확신 가지고 우리 복음 전하는 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하고 말하는 것보다 복음 전하는 것보다 힘나는 게 없어. 예. 거기서 그것이 이제 시작이 되어서 올해는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러면 살리라 그랬어요. 살아있는 생명입니다. 이 축복 다 받아 누리시고 올해는 많은 도약을 하시고 도전을 하시고 새 생명, 새 생활로 우리 삶 내면 치유, 외면 치유 다 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멋있는 인생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생명 주셨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나? 이 말씀 다시 받았습니다. 주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고 명쾌한 답을 가지고 세상에 선포할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시며
많은 문제 고통받고 짓눌리고 시달리고 사로잡힌 자들을 구원해내는 산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자신부터 가정부터 권력신적부터 모두를 답을 주는 하나님의 사람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